이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은 또 찾으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이미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고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없나이다 그랬더니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들은 그 말에 신들린 것처럼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 사실을 안 베드로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배를 저어서 물가로 나오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잠시 있다 예수님 또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참 민망했을 겁니다. 두 번째 물을 때는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 엄청난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미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네가 지금은 복음을 전할 것이나 늙어서는 내가 띠띠고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 순교를 당할 것을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실을 예수님도 기억하셨을 것이고 베드로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을 예언을 하실 때에 혹시나 베드로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까봐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다짐을 받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마지막 늙어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 순교당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압니다.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이라 모든 일들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라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한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아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합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비교 평가합니다.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신방을 가도 목사님이 큰 차를 몰고 가면 기름값도 말들어가겠지 하고는 성도들이 헌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을 넣습니다. 그런데 티코를 몰고 가면 3만원 목사님 사례비를 3만원 정도 이렇게 용돈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베드로는 다니면서 온갖 좋은 경험들을 다 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생만 하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영광은 베드로가 받습니다. 교회 다 세워놓으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성회를 합니다. 그러면 대접은 베드로가 다 받고 고생은 늘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건 괜찮습니다. 바울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평가까지도 바울은 무시하고 베드로는 위대하게 평가하는 이런 현실이 늘 이야기가 귓가에 들려올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참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고생만 하고 지질이 고생만 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도 스스로도 자기감에 빠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절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도 있고 큰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도 있습니다. 늘 전도자 바울 사도처럼 전도해놓고 교회 세워놓고 다른 분에게 인계하고 또 전도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도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신학교까지 다 세워놓고 다른 분에게 다른 선교사님께 인계하고 자기는 또 다시 저기 소련으로 갔습니다. 소련에 가서도 블라디보스톡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께 넘겨주고 자기는 또 저 고려인들이 옛날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 이름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까지 세워놓고 총회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냥 그 자기 세운 거기로 가래요. 자기는 지금 미국에 그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임을 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 사역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세우고 잘 안정된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인계하고 스스럼 없이 또 선교를 떠나는 오늘날도 그런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좋은 교회에 부흥성회를 초청 강사로 다니면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맡은 바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로서 그 사역의 삶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각자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의 삶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행여나 세상적 기준으로 비교 판단됨에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거나 낙심하는 일 없이 우리는 바울 사도의 본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소명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온갖 유혹들과 또는 낙심과 좌절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라고 해서 큰 일이라고 해서 중히 여기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바울 사도처럼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오로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받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